빈 무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우리는 오늘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을지 모르며 우리가 축하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부활절이 없는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파멸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겠지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아침의 빛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언급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자체 안에서 말씀하셨으며 행동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절 승리의 빛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더 이상 하나님이 무기력하다는 증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비밀 가득한 하나님의 우회로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우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활절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소름 끼칠 만할 뿐만 아니라 매우 복된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이렇듯 한편으로는 소름 끼칠 듯이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아주 복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허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무덤에서 돌이 치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무덤에 있는 돌들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인들에게 임하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런 부활절의 기쁨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앞서 제가 읽은 성서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것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이런 부활절의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천사의 말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들이 놀랐으며 두려워했으며 전율과 공포로 인해서 무덤 밖으로 도망쳤다는 보도만 듣습니다. 이런 행동은 부활의 기쁨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쁨의 토대가 되는 인식이 부인들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토대는 곧 부활한 분의 현실성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마가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부인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사태를 서로 다르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 부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부활절 비밀의 초입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부활한 분의 계시를 향해서 훨씬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 사건의 초입에는 분명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활절 기쁨이 밋밋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입에 발린 소리로 처리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부활의 생명을 향한 초입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재림할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왜 놀라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논제는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논제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했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반응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복음 사실은 그야말로 즐거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즐거운 소식 말입니다. 여인들이 이런 소식에 앞서서 공포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무언가 곡절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인 놀라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직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덤으로 오는 길에 이 여인들은 돌 때문에 걱정했었습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들에게는 괴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런 사건의 발전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여인들에게 모든 게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만 합니까? 여인들에게 괴이적인 것은 그 무덤 안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그 천사를 흰옷 입은 젊은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지나치게 목가적으로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천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세기 화가들이 그린 여러 그림들을 생각합니다. 이들의 그림에는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무덤의 모퉁이에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와의 만남은 여인들이 여기서 경험했던 것처럼 매우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번개로 간주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의 흰옷은 여인들을 눈부시게 했습니다. 늘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흰옷은 천사들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흰옷은 천사들이 나타날 때 눈부신 빛이 빛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만난 바로 이상한 존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존재를 만나는 사람은 그가 만난 그 대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천사였다고 말입니다. 천사의 말을 여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들이 그렇게 공포에 질렸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보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천사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기서 무엇이 발생했는지 여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성과 오성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야 비로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는지 분명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소식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이런 소식들을 더 이상의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낯익은 사물의 질서 안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세계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시체를 도둑맞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무덤에 묻힌 사람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수단으로 무덤을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는 예초부터 이런 방식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불안하게 할지도 모를 토대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토대를 거부합니다. 즉 사물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사유를 벗어나게 할지도 모를 그런 토대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토대는 우리 경험 세계에 있는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런 빈무덤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인들이 기이하게 생각했던 그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시어 나타나셨던 사도들의 복음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해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발견이 안고 있는 애매성은 여인들의 충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며 또한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이상한 존재의 느낌을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수의 시체는 강탈당하는 것입니까? 또는 예수는 죽지 않았던 걸까요? 또는 모든 익숙한 증거들을 무력화하는 어떤 것이 작동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것 자체로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활의 증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절 신앙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보이셨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부활절 신앙을 위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의 발견에 대한 보도가 복음서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단순히 순수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런 소식에 무엇인가를 첨부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현현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의 설명으로 간단히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현을 예수님의 무덤이 갑자기 비었기 때문에 벌어진 환갑증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를 가진 현실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한 그 현실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육체의 현실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에 그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토대가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빈 무덤은 그것의 모든 애매성 가운데서도 우리 역사의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후기 공동체에 의한 전설일지도 모른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런 비판자들을 비판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주장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1세기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할 만합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단지 다르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을 의심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전하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 한 가지 사실만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즉, 기독교 편에 속한 사람이나 적대적인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의 무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논의 핵심이 되는 질문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무덤을 여전히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좋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전승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무덤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물론 4세기라는 세월이 기독교 공동체의 기억을 혼미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무슨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콘스탄틴 황제는 바위를 깎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무덤 교회의 중심에는 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는 제거되었고 묘실은 성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의 사실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경험의 전복입니다. 이 전복은 부활 복음에서 온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생명에 관한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면 우리 생명의 중거는 달라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구원을, 즉 참된 생명의 충만함을 모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더 이상 다르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소간 우리 시대의 이런 사태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완성을 분명히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어 달리 이런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이 세상 안에서 생명을 완성시키는 도구적 기능의 공동체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 사실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간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시도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에 대한, 즉 죽음을 벗어나는 생명에 대한 소식에 명실상부하게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기독교의 복음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을 뛰어넘는 이런 소식에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이런 소식에 결집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 생명의 증거들은 마땅히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만 그리스도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죽기 때문에 완전히 현실적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들도 역시 생명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죽음을 그렇게 지나치게 겁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 부른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진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영주들의 힘으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돌입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를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 생명 너머에 있는 마지막과 그 위력을 극복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명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이기는 힘과 또한 그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희망은 명실상부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거짓된 희망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며 참된 생명을 숙고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런 숙고야말로 예초부터 기독교인들을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요소였습니다. 무덤가에서 여인들이 놀랐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녀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의 복음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율과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도망쳤을 때 무언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즉 천사의 말로 들렸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인들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기대에 따르면 이것은 곧 세계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갔던 여인들을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도록 했던 그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임한 심판 앞에서 느꼈던 전율이었습니다. 그 전율은 예수님이 절대의 시면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또 기독교는 부활한 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여인들이 서 있던 그런 단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한 분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의 태양은 인간의 모든 불의를 파멸시키는 거룩한 심판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처리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심판의 미래가 충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그에게 가한 모든 고난에 불구하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거듭해서 그에게 가한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초청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이 가하는 충격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서는 바로 그 부활하신 분이 제 아들과 함께할 만찬의 친교를 준비하셨다고 보도합니다. 제 아들은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고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에 간 부인들이 서 있었던, 그리고 부활한 현실성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래서 그의 주권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여전히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단계를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부활의 기쁨은 부활한 분이 우리에게 만찬의 친교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함으로써 추구할 생명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에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1979년 부활절 로후함.